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2월 28일 음력 정월 28에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새 법을 힘써 행하고 오직 한백음을 모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면서 한백음을 모시게 됨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느님이신 한백음 앞에 우리가 갑인 줄 알지만 하느님이 갑입니다. 우리는 갑일 수가 없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백음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백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한백음을 모실 때 내가 갑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모시기 싫으면 안 모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 한백음께서 응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허공만 향해서 원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도한다고 해서 다 한백음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백음께서 들어주셔야 그 원도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이 중요한 것이고 중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개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느님을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원도를 할 때 들어주셔야 우리의 원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개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갑인 줄 알고 하느님 앞에 갑질하다가 우리가 교문이 닫히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주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손뼉이 마주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도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잠겨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백본 신사를 통해서 10년을 도청케 하시고 다시 중광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손뼉을 마주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시고 또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갑인 줄 알고 하느님 앞에 불경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한백음을 모시고 빌면 한백음께서 한순간에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처해도 우리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빠져도 우리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를 하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정성을 드리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향해서 정성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나 되는 양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느님 앞에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백음께서 돌봐주실 때, 한백음께서 원도를 들어주실 때 감사할 줄 알고 한백음께 바짝 매달려 빌고 원도하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려고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개천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중광하여 다시 그 빛을 밝혀주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정신 차려 한백음의 뜻을 구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밝혀주셨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하느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뉘우쳐 돌이키면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원도해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보아 주시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니 한백음께서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을 받들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한백음께서 내려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자 하고, 기운은 조금이라도 더 맑고자 하고, 몸은 조금이라도 더 후하고자 하며 하느님 앞에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한백음을 모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었을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데 그 상대가 자신이 갑인 줄 알고 함부로 불경하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내가 베풀어 줄 때 나에게 갑질하는 자를 용납해 주지 않을 것인데, 하느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교만하고 사특하게 하느님 앞에 갑질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갑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을입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죠. 단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여 아끼며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주시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성을 드리라고 하고 우리에게 원도하라고 하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도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백음께 원도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나 되는 양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하느님께서 응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응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타일러 주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일러 주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느님 앞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는 돌아다보면서 혹시 내가 하느님 앞에 불경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세법을 힘써 행하고 오직
한배금을 모셔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치를 알고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고 오직 한배금을 모셔라. 한배금을 모셔라 하심은 한배금께서 응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모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마우신 한배금께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거슬러 역하며 불경하고 하느님 앞에 갑질하고 그렇게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야말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복을 제 발로 들고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지키고 돌봐주시며 음으로 양으로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아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밝혀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러한 한배금 앞에 우리가 갑질하고 그러한 한배금 앞에 불경하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양 함부로 여기게 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또 스승님, 또 나를 사랑하는 연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며 나를 사랑해주는 그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손이요, 그들은 하느님의 발이요, 그들은 하느님의 입술일 뿐입니다. 그 본체는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하는가? 하느님의 사랑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가? 하느님의 사랑이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잃었지만 자식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께 불경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인연과 자신에게 주신 환경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함부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것이며 얼마나 삶을 스스로 고난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느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만나면 항상 복되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의 은덕으로 성사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시니 내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해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적을 하시면 제 뜻에 맞지 않다고 고개를 외로 꼬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투덜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한배금께서 손을 놓으시면 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 잠겨서 그 고난을 받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여 손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 속에서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지만 만물의 영장이 되고 자연계의 먹이사슬의 최상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직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괴로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항상 정성 들이고 원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되 의아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 외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우리의 원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늘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